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험 받으시는 것도 40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40일이라는 숫자를 귀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스로는 이를 광야에서 40년간 저들이 헤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았고, 또 이 40년의 이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직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들게도 아니하며 뭘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이 성령으로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밖에서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깨달음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반드시 성령으로 오신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선지자의 글을 들려드리거늘 그랬어요. 책을 펴서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들의 비밀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 글에 아주 중점적으로 예수께서 와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속에 그 예수님이 근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사야.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읽으신 것,
기록된 것을 찾아서 들려주신 것이 이사야 61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이사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1장서부터 이 5장까지 계속 뭘 하냐면 이 대표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여러분,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6장에는 근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는데 그것이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했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일 복음을 위해서 생명구원의 일을 위해서 갈 자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도저히 없었어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 했지만 여러분, 이사야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냥 예언의 일로 만족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 이사야서 그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들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때리고 쫓아보냈다고. 그의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만 했어요. 예언의 임무예요. 근데 예언도 어떤 예언을 했나 하고 보니까 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에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저들의 눈을 감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합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고 신령한 것을 돼지에게 던질 수 없는 겁니다.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패약했는지. 그러나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직 그 아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선지서에 들어있는 그 감춰진 그 구원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싹 뽑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오신 것은 아들로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그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낳았는데. 그러니까 독생자,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그 정상화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가 뭐 때문에? 나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 그 나라를 군림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그리고 영원히 나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아들을 예언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바로 그 우리 사랑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실 때에, 여기 또 보면은 내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문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간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곳곳에 숨은 말씀이 뭐냐면 눈먼 자를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오른팔이 돼서 내 팔을 보내리라 그래.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은혜와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리라. 새 일을 알리노라.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알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와 미래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할 때 그것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때가 와야 그 아들이 와서 그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이거 완벽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문도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했어요. 너는 이 이스라엘 그 자체가 가난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의미가 합비루라는 뜻으로 버려진 자, 쫓겨난 자, 나그네된 자, 저주받은 자들이 모임이 히브리인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서 그렇게 방황하던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지금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10장 2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토색하고 약탈하는 그 가난한 백성을 권리를 박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난한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 마음이 깨진 자, 파산한 자, 그리고 거듭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던 그 자들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새롭게 된 자, 가난한 자예요. 그 온 욕심이 다 버려진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동안에 과부의 두레돈을 칭찬하셨어요. 부자의 그 많은 돈보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하시면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고 불 속에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오히려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는데 저주받은 자로 살았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죄짓고 가난한 자, 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걸 다 했어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뭐가 그냥 주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천국이 그냥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뺏기고 토착 당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함 당해서 다 빼앗긴 자들, 사기 받은 자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자, 여기 그 18절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했어요.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포로된 자예요. 이 세상에 다 포로되어 있어요. 지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이 범죄한 그것으로 다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흑암의 세상으로 쫓겨나고 사망의 세상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마귀의 권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소유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진리로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서. 뭐가 자유? 진리로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이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눈먼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눈을 떴는데 그 사람 보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난 모르지만 아무튼 내 눈을 띄게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걸 믿느냐? 나는 당연히 눈을 떴으니까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그 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다는 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맹인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 맹인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맹인이죠.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의 일을 하시면서 육체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눈을 띄워주려고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대로 따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니,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뭐라 어처구니 없네 그러겠죠. 아니,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그래, 눈을 뜨게 해줘야지. 무슨 눈? 하나님을 아는 눈.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실상.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허상이에요. 우리는 실체라고 말하겠죠. 영화 같은 거 사진은 허상이고 우리가 보는 건 실체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영원한 것만이 실제예요. 그래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실상의 뜻은 본질이나 실체 그리고 영원 불면하는 거 이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뭡니까? 눈을 감기게 하라. 누구에게? 개들에게 눈을 감기게 하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욕심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 네 번째, 여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으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그날에 그때의 심판 날에 이 멸망의 때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은혜만 있는 날이 아니라 은혜와 심판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은 은혜를 끼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그냥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예요.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이고, 이 거듭난 자들이 그것을 사모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거예요.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말씀한 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영 받은 사람들은요 알진 못해요.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을 받아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주어진 것인지는 각자가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은혜와 심판이 같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신원의 날이라는 것, 보복의 날이라는 것, 복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반드시 같이 있어요. 같이 그날에는. 그래서 이사야서나 어디나 그날에는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다? 자기 타작마당에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키질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을 것인데, 다른 나라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아니 이스라엘이 먼저 아주 확실하게 이스라엘 속에서 가려낼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이 오셔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사람들이 뭘 기다렸어요? 그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완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잠자는 때에 우리를 일으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병든 자가 다 고침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져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샘플링 하신 거예요. 오늘날 자기 눈이 안 떠져.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는 병을 안 고쳐주니까 나 안 믿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뭐가 잘 돼가지고 나는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족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말씀되어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느니 바로 이때라 라고. 지금 이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근데 이방인까지도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여호사가 말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면 그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다. 여러분, 이 이방인 이 여인까지도, 수가성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왜? 귀가 먹었잖아요. 왜 귀가 먹었을까요? 듣지 못하게 했으니까. 왜 듣지 못하게 했나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를 줄 수 있나요? 물어뜯을 텐데. 이미 물어뜯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에 속한 종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에게. 그러니까 여인은 알아듣고 메시아가 왔다. 나의 삶을 이렇게 말해준 네가 어디 있냐. 나의 모든 일을, 과거의 일까지 알고 미래까지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리고 전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그것이 이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면서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을 갖고 오셨으면서 천국의 왕이 되시면서 천국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사함의 그 상급으로, 선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진정한 기쁨, 실학의 기쁨,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